이스라엘 자손의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로운 징계를 수반했습니다. 그 징계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계보다도 주변국들을 강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셨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해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도 40년간의 평화 후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가운데 신음하며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은 사사 에훗을 세우셨습니다. 에훗은 전대 사사에 비해서 스펙이 초라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에훗을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2장에서도 지적했듯이 이전 세대가 지나가고 구원의 역사를 모르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면 어김없이 이스라엘은 악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니엘이 죽자마자 기다린 것처럼 다시 악을 행하는 그들을 보면 악의 속도감 또한 느껴지게 됩니다. 인간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반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징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들은 온니엘 시대에 악을 행함으로 구산 리사다임의 박해를 받았던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인간 최대의 비극은 잘못을 거듭 반복하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어리석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볼 때 정말 이렇게까지 모를까? 이렇게까지 빨리 잊어버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지적하려는 듯이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 것을 12절에서 두 번이나 거듭해서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징벌의 도구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무조건 수호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아닙니다. 백성을 수호하지 못하면 자기 백성에 의해서 폐위되고 버려지는 그런 거짓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 백성을 택하셨고 그 목적에 위배될 경우에 자기 백성이라도 징계하실 수 있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왕 에글론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온니엘 때 구산 리사다임을 8년간 섬긴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기간인 18년 동안 이 에글론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이처럼 큰 대가를 치릅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대가를 치러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패턴을 경험하는 것을 볼 때 답답한 마음의 원인이 그게 내 모습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18년간 에글론 치하의 고통을 당하자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명문가 출신의 탁월한 용사였습니다. 두 번째 사사도 똑같이 그런 엘리트와 같은 사람을 뽑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놀랍게도 선택된 사사는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왼손잡이를 장애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왼손잡이를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사실상 히브리 원문에는 왼손잡이를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이라는 우회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인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오른손의 아들인 그 지파의 오른손의 아들들 가운데서 왜 하필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을 택하셨을까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에훗은 이스라엘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대와 예상을 초월해서 활동하심으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웃의 이름의 뜻은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늘 제목이죠.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뜻과 함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에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고 민족의 주권을 빼앗은 자들에게 공물을 바치는 부끄러운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에웃은 그 이름의 의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웃을 통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전형적인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에웃이 신체 상태가 다른 사람보다 열악하고 삶의 내용과 신분이 볼품없어도 그런 외모를 주목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셨습니다. 한 민족의 구원자로 그 중심을 보셔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가문과 외모와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에웃은 에글론 왕을 제거하는 거사에 사용할 칼을 자신을 위해서 직접 제작합니다. 만약 백성들이 에웃이 사사로 세워졌음을 알았다면 칼도 좋은 것으로 맞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에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에웃이 사사로 세워졌다는 것도 몰라서 이렇게 스스로 에웃은 그 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몸수색에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오른손잡이가 흔하기에 칼을 오른쪽 다리, 옷 속에 차면 수색을 당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오른손잡이가 왼쪽에 찼기에 주로 수색하는 범위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웃은 철저히 칼을 숨기고 준비한 후에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에글론은 어떤 왕일까요? 사사기는 그를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압 왕이라고 표현하고요. 다른 하나는 그가 비둔한 사람, 매우 살찐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살찐이라는 단어는 바리라는 단어인데요. 바로의 꿈에서 나왔던 그 살찐 소들을 가리켰을 때 썼던 단어입니다. 바로의 꿈에서 나왔던 그 소들에 대해서 사용했던 그 단어 바리는 에글론의 매우 살찐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가 먹고 마시는 쾌락을 즐기고 풍요에 취했으면서도 그 탐욕을 주체하지 못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리는 또 다른 뜻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쳐지는 짐승을 표현할 때도 쓰는데요.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에웃의 거사가 분명히 성공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글론은 에웃의 희생물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글론은 에웃의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본문 18절에서 22절은 에글론의 죽음을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에글론 왕의 무가치함을 희화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글론을 조롱하고 모욕하려는 의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글론의 이 살찐 모습을 묘사하는 것은 사건 전개의 복선과 암시로만 쓰인 것은 아닙니다. 에글론의 비만은 통제하지 못하는 탐욕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에웃이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겠다고 하자 이 에글론은 모든 신하를 물립니다. 그리고 둘만 남게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은밀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마땅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고 그 에글론은 조심하지 않고 그조차도 탐욕을 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밀한 일이 자기 배를 뚫고 들어올 날카로운 비수일 것이라고는 에글론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은밀한 일은 대체로 아주 친밀한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전에 알지 못한 신들을 섬기자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유혹을 위해 사용된 어법입니다. 에웃은 이것을 역으로 에글론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상에 찌든 왕이 솔깃할 수밖에 없는 그 은밀한 말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에글론의 미신적인 종교성을 자극해서 그 탐욕으로 망하게 만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탐욕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탐욕이 자신을 파멸시키는 은밀한 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의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에글론처럼 탐욕으로 영육의 비둔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탐욕으로 영혼이 비둔해지는 위험이 그 상상의
이상으로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고난주간에만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를 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돌아보아서 탐욕으로 인한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영적인 비둔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에웃은 에글론을 죽인 후에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닫아서 잠그고 태연히 돌아갑니다. 이것을 본 에글론의 부하들은 다시 왕이 있는 다락방으로 돌아왔지만 그 문은 에웃이 잠갔기 때문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에 부하들은 왕이 필요한 다락방에서 발을 가린다라고 하며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말은 대변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에웃이 에글론을 찌를 때 상황을 22절이 묘사하는데요. 이 22절의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으며 대변이 나왔더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배로 들어간 칼 끝이 항문으로 나올 정도로 몸을 관통했고 대변이 나와서 그 냄새를 맡고 이 부하들이 추측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왕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에웃은 그 시간을 번 그것을 통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는 여유도 확보했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 소리는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대적 모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시는 진군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에웃의 전쟁은 단순히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 에웃의 선포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임을 알게 됩니다. 본문 28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아멘. 이 소리를 듣고 무리들이 에웃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나루턱을 장악하고 모압 사람 1만 명을 죽였습니다. 모압 병사들은 하나같이 장사고 용사다라고 사사기 기자는 밝힙니다. 여기서 장사는 거대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거대하고 강한 용사인 그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연약한 손으로 능히 꺾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여전히 그들의 군사력과 전략에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체의 강함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강함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강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그 강함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방식으로 전쟁을 시작하시고 그 전쟁을 친히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과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시고 또 처음과 끝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렸던 새로운 세대는 어김없이 자기 사랑에 따라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간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에웃을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에웃의 이름의 뜻은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뜻이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의 힘은 탐욕에서도 세상적인 강함에서도 그 어떤 것에서도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에글론은 탐욕으로 매우 살쪘으며 그것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잃는 계기가 되는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한 모습과 에글론의 탐욕의 모습은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나를 사랑함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탐욕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그 탐욕으로 얻은 강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하며 연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 선하신 섭리를 믿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전쟁을 주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